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난해한 단어로 손꼽히는 네피림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각자 신앙과 말씀에 비추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대로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연과 생태계에 모두 타격을 받고 훼손이 진행되는 상태이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같이 생명 연장에 타격을 받고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동물에게는 맹수 기질이 본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네피림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설을 취하여도 천국 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향은 미칠 수도 있죠. 네, 첫 번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의 결혼이라는 설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저도 한때 그러려니 했습니다. 천사는 시집가지 아니하고 장가가지 아니한다라는 성경 말씀에 부합도 되고 무리한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무난한 해석이죠. 네. 그러나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결혼한다 하여 10m 거인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그런 확률은 제로겠죠. 네. 두 번째, 타락한 천사. 마귀가 사람으로 현현해서 인간과 교접을 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저는 두 번째 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인 반신. 반은 사람, 반은 악마인. 인간이 아닌 인간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유전자가 멸망받을 짐승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려내는 과정이죠. 홍수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 비록 타락했으나 천사도 영적인 존재, 악기, 마귀. 이들은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의 모형인 낙원에 절대 갈 수 없고 낙원은 믿는 자들이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이 시작될 때 천국 백성으로 분류될 분들의 편안히 쉬는 곳입니다. 영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그 상태로 낙원에서 쉬면서 천국의 모형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피림 후예들의 영혼은 음부에 있는지 바다 깊이 있는지 천지 사방을 떠돌고 있는지 어쨌든 60만 죽은 것이지 영혼은 어디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들은 영원히 소멸되는 일 없이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누구인가? 그것은 천사와 사람. 이 둘에게는 특별히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천사는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어떤 어리석은 천사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게 붙어 마귀 사탄 악기로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냐, 두려워하냐, 말씀을 따르느냐,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마귀 사탄을 선택해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홍수 후에도 또 네피림이 생겨났나? 의구심이 드는데, 당시 가나안 땅에 또 유전자 변형이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을 430년 애굽에 피신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가나안 족속 모두를 어린아이 하나 남김없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멸족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다 시행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곳에는 네피림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이들의 생김새를 보십시다. 여기 이게 저기 해골이에요, 해골. 여기 사람 크기. 요거 지금 발굴했죠. 요거 사람 크기예요. 그리고 사진기가 있는 이 시대에도 또 이렇게 큰 거인이 종종 나타납니다. 자, 이게 발굴했죠. 뼈를. 요거 사람이에요. 요 사람. 네, 요거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크고,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린 거고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해골 얼마나 큰가. 이 또 한 10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남은 거 보면은 이게 일반 사람이고 이게 거인족속이에요. 거인족속. 거인족속. 이 키 차이 보세요. 이게 이제 골리앗 그 형제들 것 같아요. 이거 발굴했는데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들이, 자, 이것이 아틀란티스 섬의 그 도시 문명이 지금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뭐 엄청나죠. 이 도시 계획된 거. 이들이 이 아틀란티스 섬에서 거주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BC 때 하나님이 수장시켰어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네. 얘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은 이야기고
조상들에 의해 들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벽화 보면은 이거 또 반인 반수도 있죠. 반인 반수. 반은 사람, 반은 짐승.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뭐 우리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 이런 것도 어떤 있는 이야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다 그거를 각색해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그리는 거예요. 예. 이거 블레셋이 저기 골리앗 있던 데 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고대에 뭐 어떤 사람들은 전해져 내려오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 하지만은 저는 이런 땅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뮤라는 뮤 대륙이에요. 뮤 대륙. 여기 있는, 아이고, 이렇게 지구를 뭐 띄워놨냐. 지구를 띄워놨네. 여기 요 땅이에요. 요 땅이 저기 가라앉았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아틀란티스 여기에요. 여기가 다 얘들이 네피림들이 여기 자연 환경이 좋고 하니까 여기에 다 모여 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수장시켰는데 그게 바다 깊은 곳에 지금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어디랑 미국 이런 데서는 무주경의 열쇠를 열겠다고 그러는데 이 심해 깊은 곳에 지중해인가 대서양 있는 요 지중해 여기 태평양 아까 뮤 대륙 아마 이쯤 깊이에 무주경에 갇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뮤 대륙 아틀란티스 대륙 이게 다 가라앉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네, 오늘은 저의 설명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해저도시 가라앉아 있는 해저도시 가라앉아 있는 해저도시입니다. 상상도이지만 대서양 깊은 곳에 이런 유적들이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기원전인데 현대 문명 뺨치는 그런 것들이요. 이거 도시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고 그랬는지. 네. 좀 두서없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